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구약이 아니라 이 모세 오경만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오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또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그 종교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나 영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고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그들은 결혼 제도를 근거로 하여서 이 부활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형제가 일찍 죽어서 결국 한 여인이 이 7형제와 다 결혼한 경우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처다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은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매우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일부 다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내들이 많았던 것이죠. 일부 다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일처다부에 대해서는 남편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떤 치우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야가 좁더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래도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편협한 것으로 그 치우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갈등을 빚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태도는 참 괘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 예수님은 그들을 그 질문을 기회로 삼아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들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세상살이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변화된 것이나 아니면은 그 모든 조직이나 아니면은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일 테인데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투영하여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을 하죠. 우리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정말 문제로 생각을 했다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오해는 그들은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활한 몸은 결혼과 가정이 없는데 이 결혼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부부가 있고 이제 부모와 자녀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천국에 투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다니엘 또 그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오경만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또 이 모세 오경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넉넉한 이 마음은 사두개인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 또 정확한 그런 지식을 또 알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또 배려가 보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옆에 있던 무리가 함께 들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사두개인들만 모여서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무리들도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진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 자신과 현재의 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모습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함보다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불쌍함을 먼저 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의 한계는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 또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불쌍함을 보고 우리 또한 국률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압니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안 자로서, 먼저 거듭난 자로서 이 넉넉한 마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하지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여도 여러분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공격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는 그런 사랑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영원한 천국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말씀이 그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그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